천미 예수님,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열흘이 지난 뒤에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 때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또 10일 뒤에, 그러니까 40일, 10일, 그러니까 50일이죠. 그거를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 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때 성령 강림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때만 성령 강림이 아니라 언제도 성령 강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렀을 때도 성령 강림의 복음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곧 성령인 거죠.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복음도 성령 강림의 복음인데, 우리가 또 다 잘 아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이고요.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성령님을 받으면 열매가 평화인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신 손과 옆구리, 이제 피가 흘러나온 곳인 거죠. 성령님이 흘러나온 곳인 거죠. 그걸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평화와 함께 기쁨도 가지게 되죠. 다시 평화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을 받으면 파견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체가 뭐예요? 성령으로 밀가루였지만 축성된 거죠. 그럼 성체는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축성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입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먹혀서 거룩하게 하기 위한 사명으로 축성되는 건가요? 사명으로 축성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것은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에 급하게 미리 그래도 성령 강림 대축일 중요한 거니까 이제 녹화를 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깊은 묵상은 못하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권한, 성령님 용서하는 권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만이 성령 강림을 계속 가능하게 하는 교회다. 개신교는 좀 아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이분도 사제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인간이, 죄 짓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사제들이 하고 있는 권한들, 성체 성사나 고해 성사, 이런 것들을 다 거부했죠. 그래서 이제 세례 성사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6개의 성사는 다 거부했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근데 세례의 능력은 어떻게 인정을 하죠? 다 똑같은 건데, 세례도 예수님의 피로 성령으로 세례하는 거고, 성령으로 병도 고치는 거고, 그 병자성사, 성령으로 또한 죄도 용서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신교에서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런 어떤 권한을 주면서 파견을 하셨는데,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속적인 성령 강림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능력 자체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 능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암행어사예요. 근데 내가 암행어사에 당첨된 거를 까먹었어요. 아니, 당첨되는 게 아니라 합격한 거를 까먹었어요. 그러는데 너 암행어사 마패 주면서 그 마패가 성령이잖아요. 가서 일을 해라.
나 암행어사 아닌데 뭐 이걸 왜 나한테 주지? 그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먼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는 것을 믿어야 줄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오로지 그런 능력은 그냥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지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을 리가 없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만으로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좀 슬픈 현실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권한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딱 끝났다. 그리고 이제 12사도한테 막 그런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권한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교회를 파견했는데 분명히 용서해 주라고 아니다. 나는 직접 예수님께 용서를 받겠다. 라고 이렇게 예배 때 막 울면서 용서를 청하죠. 근데 느낌상으로 분명히 교회 용서해 주라고 파견을 했는데 내가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한테 용서받을래 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를 파견한 예수님을 바보로 만드는 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님 없이 아버지한테 바로 갈래 라고 하면 예수님을 파견한 아버지를 또한 바보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교회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어떤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도자기를 깨서 이건 중국에서 또 있었던 얼마 전에 보여드린 거는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건 더 큰 보물을 이제 깬 거죠. 근데 이제 이 박물관은 이 깬 것에 대해서 이건 뭐 한 2천만 원 좀 넘는 거라고 해요. 파는 거였나 봐요. 아이가 그냥 밀어가지고 고의로 깨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또 잘 관리를 못하는 우리 탓이다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그 돈을 이제 청구하지 않았죠. 그 아이는 뭐 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박물관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용서하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그 아이만 용서하고 다른 아이가 또 깨면은 이제 용서하지 말아야지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모든 아이에 대한 감정일까요? 이것이 전체 모든 아이에 대한 감정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엄마가 한 아이를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이 용서를 받고 이제 너 동생이 너한테 잘못하면 죽여.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엄마가 동생을 용서해 줄까요? 엄마가 동생을 용서해 준 거는 이제 앞으로 태어날 또 뒤에 모든 형제들 혹은 친구들한테 이런 것을 베풀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은 물과 같은 거죠. 성령이 물로 상징되는 것은 흐르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에서 아래로. 근데 흐른다는 거는 왜 흘러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내가 창조했으니 모든 내가 창조한 것들이 사막이나 뭐 이런 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모든 땅이 좀 비옥하고 곡식을 많이 내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뭐 계속 똑같이 비가 올 수 없으니까 높은 곳에서 비가 내려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온 땅을 적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이 요르단 강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면 요 정도 위치에 있어요. 요 사해에서 여기 사해는 물이 이제 흐르다가 여기 누가 잘못 그린 건데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멈춰요. 그리고 이제 갈릴레아 호수는 여기 이제 헤르몬산 여기 이제 필리피 체사레아 필리피 지방을 교회가 세워진 곳이죠. 거쳐서 또 여기 갈릴레아 호수로 와서 요르단강으로 이렇게 나가서 사해에서 이제 멈춰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물이 은총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흐르지 않으면은 죽는 거야. 살아있는 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세례는 어디서 줘야겠어요? 바로 사해 요 끝에서 줬습니다. 네, 여기에서. 왜냐하면은 요게 여기서 주어야
이쪽에서 이렇게 주어야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교회를 세우신 곳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는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사도들로부터 은총을 받는 우리들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예수님 헤르몬산 이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여기 만년설이고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죠. 은총이. 근데 이제 이렇게 흘려 보내주면 갈릴레아 호수처럼 살아있는 곳이 되지만 흘려주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너희들 여기에 있다가 붕 떠서 나한테로 바로 와라, 요렇게 나한테 용서받아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땅들은 다 죽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직접 갈래, 나는 직접 물을 헤르몬산에서 얻을래 라고 하면 이렇게 흘려 보내줘서 모든 땅을 적시려고 하는 창조자의 의도가 헛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분명히 교회를 파견하였는데 교회를 거치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 바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한 건데, 죄의 용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성사나 병자성사, 병을 치유하는 성사나 고해성사나 성체성사나 다 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능력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갈라질 수 없어요. 그러나 물론 누구에게는 더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는 하지만 성령님은 갈라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님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님을 반쪽 받았나요? 3분의 1쪽 받았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성체가 쪼개진 걸 영했다고 나는 예수님 3분의 1밖에 안 영했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인 거죠. 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의 병은 치유되는 능력은 인정하면서, 개신교도 이런 건 인정하죠. 그렇죠? 그런 능력을 교회에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절대 주실 수가 없다. 성체성사,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너희들은 이 예식을 행해라, 그거는 절대 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끊임없는 성령 강림을 막는 어떤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르더라도 내가 고해성사나 성체성사가 하느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나 스스로 은총을 내 안에서 그냥 내가 사해 죽음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가 쉬우냐, 병을 고쳐지는 게 쉬우냐, 죄 용서받는 게 쉬우냐, 다 똑같은 건데 그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대로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병자를 이제 치유하신 거잖아요. 그때 마테오 복음에는 뭐가 나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혼자 그랬는데 거기는 복수로 나와요.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이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 사람들, 이 마테오 복음은 이제 교회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마테오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창조자는 물이 흘러서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그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성령이 물과 같다라는 것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느 교회가 진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가라는 것을 물을 때 정말 온전히 알아볼 수가 있겠죠. 저도 죄를 용서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하지?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겠지. 그냥 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거죠. 이 빛이 사제를 통해서 또 이 신자를 통해서 이웃들에게로 또 용서 못 받으면 용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뭐 평신도들도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를 알면서 그 물이 나한테 흘러 들어왔다라는 걸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총을 흘려보내주지 않는다면,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바다 사해가 되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은 1만 탈렌트의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물을 받으면 의무인 거예요.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는 의무인 거죠. 근데 도랑을 이렇게 오는데 임금이 어떤 사람한테 이제 물을 흘려보내줬어요. 그리고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 나는 모든 백성이 다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뭔가를 찾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걸 세우기 위해서 이제 물을 막아버린 거죠. 그 자기에게 굽신굽신하는 사람들에게만 물을 이렇게 퍼주는 거죠. 그 이제 임금이 그 모습을 볼 때, 너 참 착하다라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다시는 너한테 물 안 준다라고 하면서 돌려서, 아니면 그 사람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해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를 이제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은총을 받는다는 거는, 성체가 되었다는 거는 먹혀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처럼,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용서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도 내가 내 언니를 죽인, 겁탈하고 죽인 이 수용소, 나치 수용소의 간수를 만났을 때,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난 용서하기 싫어요 그랬더니 속 안에서 그럼 나도 너 용서 못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의무인 거죠. 그래서 용서는 의무. 그래서 용서는 의무라고 하면서 이게 물이 흘러오는 건데, 그 사도들을 파견했는데, 용서하는 권한을 주고 파견을 했는데, 그 사도들, 거기에 교황님도 계시고 주교님도 계시고 사제들도 계시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흐르게 하는 거는 거부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거부하면서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100데나리온 진 이 사람을, 근데 1만 탈란트 뭐 6조 원 정도를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뭐 나한테 한 1,000만 원 꾼 사람 멱살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만 탈렌트를 탕감 받았기 때문에 이제 흘려보내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받으면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뭐로 상징된다? 불로도 상징이 되고, 뭐 바람으로도 상징이 되고, 뭐 손가락이나 여러 가지로 상징이 되지만, 특별히 물로 상징이 되는 이유는 받아서 모든 이들을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상징하는 그 표현이 물이고, 그래서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마치 사해처럼 더 이상은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개신교도 다행히 세례는 뭐 인정을 하니까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스스로 거부하는 어떤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 성체성사, 뭐 이런 칠성사를 오롯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흘려보내려고 하는 이런 가톨릭 교회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끊임없는 성령 강림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더 쉽게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물줄기 안에 우리가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 또 명심하면서, 성령님이 마치 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사랑이고 죄의 용서고, 그것이 또 죄를 용서해라 라고 파견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비사가 파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럼 내가 사해 죽음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물처럼 흘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